사울 왕은 집권 2년 차에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쟁 초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전열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지는 백성들과 군인들을 보면서 당황한 사울 왕은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전쟁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초반에 완전히 망친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이 전쟁이 어마어마한 대승으로 끝난다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엄청난 블레셋 군대의 숫자와 그들의 무장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수풀이든 바위 틈이든 물 웅덩이든 어디에든 숨고,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 도망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14장 22절에 오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는 거죠. 14장 22절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도망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싸움을 시작했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군대가 농사짓던 모습 그대로 나와서 허름한 모습으로 나왔던 그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던 군대가 어떻게 상대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이처럼 승리를 하게 되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블레셋을 대하여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헌신을 하고 나오는 요나단과 그의 주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해버린 패잔병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보지 못한 채 전쟁은 패전으로 끝날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사무엘상 13장 보세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사울은 3,000명의 상비군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지휘하도록 했고 2,000명은 자신이 직접 휘하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15절을 보세요. 13장 15절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아멘. 사울 곁에 몇 명 남았다고요? 600명 남았다는 겁니다. 3,000명 정도를 뽑았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다 도망하는데 3명, 4명 중에 단 1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까? 왜 모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고 숨고 국경을 넘어 탈영을 해버렸을까요? 캄캄한 절망이 그들을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중에 쇠렌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 제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은 아주 명저인데,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병은 절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질병과 가난과 이런 것들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병이 있는데,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질병은 절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가면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일봉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들 병원 사이버나이프 척추 클리닉 원장이신데, 그러니까 이분이 의사예요.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이게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인데, 이 책에서 이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위암 환자들과 췌장암 환자의 83%에서 영양실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암 환자의 20%가 죽는 핵심적인 원인은 영양실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영양실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암에 걸리면 가장 처음에 찾아오는 것이 심리적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그 불안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죠.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식사를 못하게 되고, 식사를 못하게 되니까 영양실조가 오게 되고, 영양실조가 오니까 그 질병과의 싸움을 내 몸이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심리적 불안함이, 이 심리적 고통이 뭐냐?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문으로는 낙심이라고 합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는 한자인데 떨어질 낙자를 쓰는 거예요. 마음이 땅에 탁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주 투명한 유리, 얇은 유리를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다가 그거를 놓쳤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때 마음이 그렇게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는 그와 같이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 가운데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절망의 캄캄한 흑암 중에서 희망의 횃불을 드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요나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뭐냐? 헌신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등불을 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 그러면 여러분은 많은 개념을 생각할 거예요. 헌신을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게 헌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절망하는 백성들 앞에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방황하고 길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희망의 등불을 높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헌신은 위기가 따릅니다.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면서 희망의 등불을 드는 사람이 나타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대로 말하고, 있는 분들은 있는 분들대로 말하고, 경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가 온통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 차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이 나와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도 직장을 얻을 수 없는 청년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할 때 그 자녀들의 삶이 부모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확률이 80%였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들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단 20%도 우리보다 나은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렵고, 경제는 경제대로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이 절망과 탄식이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희망의 등불을 드는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기대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동참이 이유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잘 눈에 띄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아멘.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이 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누구였을까?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면 좋겠는데 지도는 없고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도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아시는 분들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 제일 밑에 쪽에 남쪽 그 유다 지파가 땅을 받아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유다 지파의 서남쪽 밑에 지중해 근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은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어디선가 그 지중해 바다 어디를 건너서 이 팔레스틴 연안에 자리를 잡은 이 백성들이 블레셋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13장 5절에 보니까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에서도 한참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리고보다 더 북쪽에 있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리고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면 되느냐면 이스라엘 지도의 한가운데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가운데 요단강, 동쪽 요단강 접경 부근에 있는 도시가 이 여리고였는데 여리고보다 더 위쪽이 베다윈 동쪽 믹마스라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의 땅이냐? 여기는 유다 지파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 그 위에 지금 이 땅까지 블레셋이 점령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상당히 많은 분량의 땅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 수중에 넘어간 땅에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히브리인들이 때로는 강제로, 때로는 또 다른 이유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들 중에 상당수는 강제로 블레셋 군대에 착출당해서 끌려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돈을 받고 돈벌이를 위해 살기 위해 블레셋 군대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양한 이유들로 블레셋 군대에 함께 속해서 유다를 향하여 전쟁을 하고 있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1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21절 맨 마지막에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바위 절벽을 기어서 올라가고 있을 때 요나단 옆에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단과 단 2명의 젊은 청년이 그 두려운 블레셋 진영을 향하여 바위로 기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바위를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으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요나단을 따르는 다수의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뜻도 그 뜻을 가진 한 사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좋은 뜻을 가진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혼자 좋다가 혼자 착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불가리아에서 도나우강을 건너가면 노란 유채꽃 평원이 나타납니다.
거기가 루마니아라는 땅입니다. 루마니아는 차우세스쿠라는 독재자가 오랜 세월 집권하면서 아주 철권 통치를 해온 저 북한 같은 얼어붙은 땅이었습니다. 비극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티미슈아라라고 하는 이 시골 작은 마을에 5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 하나가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는 그런 교회당에 라스질로 토케즈라는 젊은 목사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시골 작은 교회에서 저녁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비극적인 독재 정권이 끝나도록 시골 교회 작은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젊은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끌려서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이제 정부가 주목할 만큼의 숫자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재 정부는 토케즈 목사가 위험민물이라고 판단을 해서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 토케즈 목사님을 제거하는 작전을 실행하기 직전에 이 시골 교회의 기도회에 나오던 비밀 경찰이 있었습니다. 정부 비밀 경찰이 토케즈 목사를 붙들어다가 처형하려고 하는 그 비밀 경찰 조직 안에서 몰래 기도회를 나오던 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알린 거예요. 목사님, 독재 정부가 목사님을 납치해서 살해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망가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갈등이 생겼겠죠. 그런데 고민을 하고 도망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다가 죽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자 비밀 경찰이 와서 젊은 목사님을 체포했습니다. 목사님을 끌고 나가려고 할 때 교인들이 달려나오면서 비밀 경찰들을 에워싸고 저항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5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독재자 차우세스쿠는 도망치다가 잡혀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루마니아의 자유가 왔다는 거죠. 촛불을 든 몇몇 사람도 중요했지만 거기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얼어붙었던 땅 루마니아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봄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뜻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혼자 착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은 주로 많이 혼자 착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밤에 희망의 촛불을 든 요나단 뒤로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잡혀가서 블레셋 군대에 끌려가서 블레셋 군인의 옷을 입고 싸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참했고, 숨어들던 사람들이 강 건너 그리고 국경을 넘어 도망하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요나단과 함께하면서 싸움을 시작하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거예요. 혼자 착한 마음 가지고 있어도 그 착한 마음 그냥 그걸 가지고 역사를 바꿔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등불을 들 때 주변으로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고 모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얼마나 탁월한 일을 이루었습니까? 삼손을 실패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손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역사에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해보세요. 삼손 주변에 수많은 동료들이, 동역자들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근데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도 엄청난 일을 했지만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거죠. 조금 성경을 뒤로 넘어가 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몇 명 모였다고요? 400명 모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은 지금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지금도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숨죽여야 하고 도망가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400명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회사도, 나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볼 때, 어려움을 볼 때 도망가는 건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들은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뜻을 가지고 모여서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어렵지 도망가고 실패할 기회는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뭘 한다 할 때 여러분 같이 동참하세요. 내 마음에 좀 안 맞고 나는 좀 저런 스타일 아닌데 난 그냥 조용히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덜 만족스럽더라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고 함께 해나갈 때 모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성경을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22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숨기에 바빴던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 도망치던 숨었던 자리에서 나와서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3절 봅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맨 마지막 보세요. 전쟁이 벳아윈을 지나니라. 사무엘상 13장 5절 보세요.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보다도 더 북쪽 위쪽에 올라와서 베다웬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가 바뀌어서 블레셋을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자 그 베다웬에서부터 블레셋 군대가 퇴각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기점령당했던 베다웬을 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6.25가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군이 밀려 내려와서 3일 만에 이 서울이 북한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 뒤에 9월 15일 날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고 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서울을 향해 국군이 진군을 합니다. 9월 27일 새벽에 제17연대와 해병대가 중앙청 앞마당에 다시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서울 수복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았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베다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다시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사무엘상 14장 23절 맨 끝에 말씀이고 그 앞에 보세요. 23절 맨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뭐예요? 절망 가운데 요나단이 희망의 등불을 든 것도 중요하고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승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도 군인도 도망가기에 바빴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력한다고 해서 그 노력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 다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 최선 다해야 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잠을 줄이고 수고하고 애쓰고 손톱이 닳도록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우리의 삶의 수고의 노력이, 그 노력의 결과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그 수고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면 돼. 이건 뭐예요? 착각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하면 돼. 교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다는 거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고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수확한 모든 것을 쌓아놓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쉬면 되겠구나. 내 영혼아 편안하게 쉬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여러분, 키는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의 어떤 것들을 보장해주는 키가 아니라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물론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죠. 어드밴티지가 되고 베네핏이 되는 것은 확실할 겁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다, 많은 재주를 가졌다, 많은 달란트가 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좋은 거예요. 장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것을 잊는 착각하는 순간 내 인생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고 수고하시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왕은 실수를 하고 백성들은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실패한 전쟁이었는데 전쟁은 반전이 일어나 대승을 거두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승리가 있었습니까? 헌신하는 요나단과 그의 뒤를 따르는 함께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망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그때 함께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절망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내가 희망의 등불을 들어야 할 때구나 생각하시고 희망을 말하고 희망의 등불을 드는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희망의 등불을 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희망의 등불을 들고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전을 가져오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름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